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.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.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. 아멘. 산상수훈 34번째 묵상,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4번째, 악을 선으로 갚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. 예수님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그 의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야 하는 의고,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겉옷까지 줘야만 하는 의고, 오리를 가자고 나에게 그렇게 말할 때 심리를 알아서 내가 더 가져야 하는 의입니다. 더 엄격한 율법이죠. 어떻게 좀 더 노력하고 애쓰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가요? 저는 정말로 못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을 보면서야 머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지. 내가 이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. 그런 마음까지는 듭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생각에서 나오는 반응보다 그냥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. 제 기질과 성품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.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? 예수님은 왜 이런 요구를 하시나요? 주님은 뭘 근거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? 만약에 주님이 이 말씀을 그저 법으로 너희들 이렇게 지켜라, 너희들 이렇게 행하라 말씀을 하신 거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말씀을 지키나요? 우리의 수준을 알죠? 도저히 이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. 언젠가 한 번은 베드로가 묻습니다.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? 7번까지 하오리이까? 베드로는 왜 7번이라는 제한을 두고 질문을 했을까요? 우리 문화 안에서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. 내가 3번까지는 참으리라.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돼. 누가 정한 것도 아닌데 암묵적으로 이 3번이라는 생각을 우리 정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합니다.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. 3번 용서해 주는 것을 굉장한 관용으로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까지라고 말을 함으로 어마어마한 관용과 자비를 말한 거예요. 베드로는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나름 그 당시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. 이 말인즉 숫자적으로 그러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용서하라 말씀을 하신 거죠. 용서하는 데 있어서 네가 정하는 나름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. 자, 지금 주님이 7번 용서를 70번씩 이 490번 용서로 그저 높은 기준을 제시하신 건가요?
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건가요? 그저 용서의 횟수를 늘려 좀 더 나은 사람, 네가 좀 더 관대하고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? 여러분, 우리는요,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더 중요한 건요, 예수님이 왜 이런 요구를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한 비유를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그 비유가 10,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. 여러분,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.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0,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. 그런데 갚을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임금은 그에게 10,000달란트 전부를 탕감해 줬어요. 그 당시 달란트는요,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죠. 금 한 달란트가 오늘날 금 34kg 정도 되는데요. 요즘 금 1kg가 얼마인가요? 금 사고 팔 때 키로로 재기는 하나요? 모르겠습니다. 금 34kg면 어마어마한 값이죠. 그게 한 달란트예요. 그런데 10,000달란트를 빚졌다. 천문학적인 액수죠.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. 그런데 그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. 그랬더니 그에게 당장 갚으라고, 지금 갚을 게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죠. 여러분, 예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요? 이 비유의 핵심은요,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, 예수님 이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, 사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임금입니다.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임금에 대한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. 지금 10,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뒀는데, 보통 이런 경우면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비유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? 10,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 때문입니다. 그 임금 앞에서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예수님은요, 지금 네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, 하나님이 누구신지,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, 네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뭔지, 어떤 삶의 통치와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 비유의 핵심은 너의 주인이 너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냐? 그러면 너도 어찌해야 되겠냐?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. 용서라는 건요, 단순히 쌍방간의 채무의 문제가 아니라,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, 무엇보다 그 주인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, 이게 용서의 핵심과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법이 율법에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법이 왜 주어졌는가? 이 법은요,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눈을 다쳤으면 똑같이 눈까지만 허용을 함으로 법이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 거죠. 그러니까 그야말로 법이에요.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성질을 알기에 그걸 막고자 최소한의 가장 소극적인 질서를 둔 거예요. 그러므로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는 뭔가요? 생각해 보시죠. 내가 눈을 다쳤으니 나도 저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한다고 내 눈이
회복되겠습니까? 눈을 눈으로 갚고 이를 이로 갚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, 내 직성이 풀리겠습니까? 복수한다 해도요, 눈도 회복되지 못하고 직성도 풀리지 않죠. 내가 눈이 다친 것을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한다고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뭔가요?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뭔가요? 나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넉넉히 회복해 주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.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받아내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보전되고, 아니 그 이상 넉넉히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. 그러니 내가 너에게 굳이 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. 나에게는 그런 임금이 계시다는 거예요. 나에게는 그런 주권자가 계시다는 거예요. 그러니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그 주인이 아시니,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괜찮다는 거예요. 나를 먹이고 기르고 나를 살게 하고 복 주시는 분은 내가 너에게 받아내야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. 그러므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관용하며 오늘 말씀처럼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은 착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때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사는 자임을 알 때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? 가장 중요한 건요,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,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오늘도 다른 것일 수 없어요.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. 이때 이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자원이 부어져 이 땅을 부요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.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